like a ship on troubled waters. Many sail along. Mothers weep for sons and daughters and pray they will come home. For soon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인데, 제가 부제를 달아봤어요.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할 때 부제를 좀 답니다. 한마디로 제목에 관한 좀 짧은 설명을 좀 달아요. 그 짧은 설명 오늘은 뭐라고 달았냐면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사랑을 해본 사람. 이게 오늘 말씀의 부제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설명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요, 긍휼함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고 남을 돌보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란 말이 굉장히 고상한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이 우리에게 잘 안 다가오니까 돌봄이라고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이해가 더 진짜 쉬울 것 같아요. 돌본다. 여러분 누군가를 돌봐주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겨 돌보아줌이라는 뜻입니다. 풀어주면 그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 단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이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가지게 되는 불쌍한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를 히브리어,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은 원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긍휼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따라해 볼까요? 라함.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엄마의 태,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이 레헴이라는 단어가 이 여성의 어머니의 자궁인데 이런 의미예요. 긍휼함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것이냐? 어머니가 태아에게 느끼는 애틋하면서도 각별한 사랑, 이게 바로 긍휼함이에요. 결국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는 엄마에게서 태어나고 엄마의 품에서 자랍니다. 그 태와 그 품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통로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은 그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가정사를 얘기하자면 아이가 이제 865g, 1kg도 안 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제 아내가, 아이 엄마죠. 아이 엄마가 딱 가서 처음 보는 순간 눈물을 그저 막 흘리는 거예요. 자기 태에서 태어난 이 아이에 대한 애틋함, 돌봐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밖에 있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정말 애를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그 긍휼함입니다. 그 긍휼함이 기반이 돼서 엄마와 아들의 관계, 엄마와 딸의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사실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도 그 긍휼함이 바탕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긍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의 공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쓰는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에는 한마디로 성경,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설집 같은 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 내가 이 세상을 긍휼 하나로만 만들었다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공의 하나로만 만들었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여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공의와 정의,
이게 세상의 질서에는 필요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데 필요해요. 그런데 이 정의만 가지고, 이 공의만 가지고는요, 세상이 존재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다 걸려요. 안 걸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법대로 처리하자면 남아있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용서와 그 안아주심이, 그 돌보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만 있으면 너무 이제 기준 없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복이 있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저와 함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되면요, 다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필요한 것은요,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긍휼함으로 어떻게 상대방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이 많은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이 긍휼함이 없이는요, 또 내가 긍휼함을 받아보지 않고서는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긍휼함이 정말 필요합니다.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긍휼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내 눈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생기고요. 또 그리고 그 틀의 변화가 생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태도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상대방을 멀리하게 되는 혹은 하찮게 여기게 되는 그런 태도가 생겨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긍휼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용서와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는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받은 용서인지,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서 흘려보내주신 긍휼함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용서받았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일명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관한 얘기예요. 한 임금에게 신하가 있었는데 만달란트를 빚졌어요. 이 신하가 임금에게 만달란트를 빚졌는데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천문학적으로 큰 액수예요. 그런데 이 임금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더 달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만달란트를 까먹었는데 어떻게 해서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이 만달란트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아요. 그거를 아는 임금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러면 그 만달란트를 내가 탕감해줄게, 용서해줄게. 이 얘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만달란트의 손해를 내가 보는 것으로 끝내겠다 라고 말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에게 갚아, 조금이라도 갚아, 이게 아니라 그래, 그 만달란트를 내가 다 그냥 내가 손해본 것으로 그만두자.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는 계속 그냥 이렇게 이어가자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달란트 그 빚탕감 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다가 동료를 만났는데 이 동료한테 100데나리온을 구워줬어요.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치자면 한 1,500만 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그 정도를 꿔준 거예요.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의 목을 움켜잡고 빨리 갚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갚겠다고 좀 시간 더 달라고 얘기해요. 그랬는데 이 만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이 그냥 이 사람을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른 동료들이 이 사실을 임금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만달란트 용서함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빚탕감 받은 사람이라면 1,000만 원, 1,500만 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거의 도시 하나를 빚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료한테 꿔준 그 돈은 꼭 받아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임금의 태도, 임금의 긍휼함, 그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주는 은혜를 알려면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 일을 해봐야 해요. 그러지 않고선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못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이가 들면 알게 돼 라는 말이 사실은 이해가 안 갔어요. 뭐 나이가 꼭 들어야지 않아? 머릿속으로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려보고 책 읽어보면 다 아는 거 아니야? 너도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알 거야 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도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그 말들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아가게 돼요.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전전긍긍하신 부분들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 G.O.D의 노래 가사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 엄마가 왜 짜장면이 싫다고 그 아들한테 얘기했는지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생각이 아닌 삶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사실 아직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비추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저보다 후배분들을 보거나 혹은 어린 자녀들을 볼 때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돌보는 마음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여러분에게 엄청난 에너지와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게 만든 그 사람에게 긍휼함을 베풀고 또 돌보아 본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내가 얼마나 많은 긍휼함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긍휼은 용서예요, 사실. 사랑입니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런 사람을 용서하며 받아주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돌봄이 바로 긍휼함입니다. 또 우리가 긍휼함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긍휼이 여김을 돌보아줌을 흘려 보내야 되는 것이죠. 앞에 소개해드린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사람 이야기, 그 이야기 바로 앞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펼쳐보시고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을 몇 번이나 속상하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해보세요. 나는 말을 너무 잘 들어서, 혹은 내가 하는 게 옳지 엄마 아빠가 하는 건 옳지 않아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함 받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것, 여러분 아마 살펴보고 세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셨을 수도 있어요. 본인들은 잘 기억 못하지만 그게 바로 사람의 삶이고 그게 바로 사람이 살아가게 또 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조건입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떠한 대가가 치러졌는지를 알게 되면, 어떤 사랑이 나를 뒤덮었는지를 알게 되면요, 우리도 그 불가능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사실 7번이라고 얘기했던 것, 하루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동일한 잘못을 7번 하면 7번 용서해주겠다. 이 얘기는 완벽하게 용서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7번을 70번씩 하라는 말씀은 그냥 끝도 없이 용서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숫자 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작업하다 보면 하루에 잘못을 470, 490번, 420번 뭐 이렇게 똑같은 잘못을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경우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라도 그렇게 못해요. 완벽한 용서예요. 베드로가 말했던 7번의 용서는 대단한 용서지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불가능한 용서를 하라고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만 가능하냐고요? 내가 긍휼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내가 정말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사람에 도전해 본 사람이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사람으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면서 긍휼함을 받은 또 그리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죠. 자,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전우자고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아까 전에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했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긍휼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긍휼한 사람입니다. 뭐 억지로 490번 용서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긍휼함을 경험해서 긍휼히 여기는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사실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긍휼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마음의 여유 때문에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또 안 되는 긍휼함을 베풀어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셨는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어려움이 도전이 될 수 있겠지만 긍휼히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가능한 사랑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기에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긍휼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긍휼이 아닌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